좋은 아침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속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내는 그 믿음, 그 열심, 그 현실, 주님이 보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무엇을 지켜나가고, 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금 낯설게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1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큐티인에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하로 되어 있는데, 이른 새벽에 너무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찬양이 더 우리가 나누려는 메시지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다 나선 이 몸 찬양하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찬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걸 잠깐 다시 어, 상기해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가나안의 다섯 왕의 군대와 전쟁을 이제 그러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의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그 아래 부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들이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패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전쟁에서 졌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가 되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이 다 뺏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이 전쟁이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하게 되니까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고 길렀던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어떤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보기보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부터 호밥까지 전쟁을 벌이고 이제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전투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용맹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썩 그죠? 그냥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이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과 약탈되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맞이하러 나왔죠.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전투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이름도 없던 나그네가 갑자기 이 가나안 지역의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이 아브라함 어떤 자였죠? 아까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12장에서 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아내 사례에게 난 이 남편 아니다. 난 이 오렙이라고 해다오라고 이런 정말 그죠? 막 이런 남편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런 자녀, 이런 사람 친구로 가지고 싶으신가요?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어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죠? 두 왕이 그를 맞으러 오는 가나안의 새로운 영웅 등장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전리품도 어마어마했겠죠. 12개의 부족을 점령해서 가지고 간 노예들과 전리품이기 때문에 행렬만 해도 수킬로미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멜기세덱이 이렇게 지친 병사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건넨 후에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예표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만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겁쟁이였고 그는 외면하는 자였고 그는 망설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는 행동에서부터 점점 그는 믿음의 조상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는 말, 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 하고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가 떠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에게 복 주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다시금 떠올랐겠죠. 그러니 그의 안에서 일어난 이 믿음의 행동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것이죠. 너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멜기세덱 왕의 이 선언에 맞아.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승리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1을 바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바로 연결짓는 것은 좀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축약시켜 버리는 그냥 생략시켜 버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분배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 단어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이 내 왕은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 내가 얻은 승리 내 거. 그럼 내가 얻은 건 다 내 것이 아니라 맞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그러면 이 10분의 1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가 정의의 왕에게 다시 사실은 멜기세덱이 와서 함께 싸웠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후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사무엘상 30장에 가시면은 다윗이 이제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엘이 이제 아말렉 족속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400명의 도움으로 다윗이 두 아내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빼앗은 전리품으로 전투에 참여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던 거죠. 다윗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한 것에 비해서 소돔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내 백성 사람은 나에게 주고 너 물품 너 가져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좀 더 힌트는 소돔 왕이라는 거죠. 소돔의 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죠? 악이 아주 하늘을 찌르렀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도 그 안에서 세워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악으로 점철된 도시였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소돔이 갑자기 이때는 좀 착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면 이 소돔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이 악함의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자비로운 사람이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보내고 전리품은 너 다 가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영웅 대접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가나안의 영웅으로 등극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 자리 차지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목 이상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 왕의 이름을 높일 기회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물 양보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맞아.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그냥 사람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선을 그어 버립니다. 이 23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이게 와닿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14장 23절입니다. 지금 개역개정 그 말씀 보시면서 이 우리말 성경이랑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23절.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요구에 있는 그의 말에 있는 의미를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받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아브라함이 내 거는 필요 없고 나와 함께 싸운 병사들의 몫을 챙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죠? 분배가 나타나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한 그것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시대에는 승자는 패자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소돔 왕이 말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너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당연하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좀 더 해.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지. 있는가 아니라 야 사람만 나에게 주고 그거 너 가져.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었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나의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가 분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온 내 월급,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내 돈, 그 돈으로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원을 하기도 하고 자선에 모금하는 거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왕인 멜기세덱은 이 승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므로 그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도 이 제사장도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물론 여기 제사장은 어떤 이 당시에만 멜기세덱만 제사장이었다로 보기보다 당시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겸해서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흐름에 맞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1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이 아바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게 70인역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건너오다. 저 너머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 뭐 이런 의미의 단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나오다, 건너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살던 자가 아니라서 가나안으로부터 건너온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살던 데가 다른 사람이야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땅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 자였어요. 그러니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행동하던 질서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건너온 자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서울에 태어나고 향남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건너온 자들로서 부르심을 따라 보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 또한 히브리인이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생부터 셈족의 위대한 혈통으로 태어난 엄청난 영웅, 뭐 박혁거세 형제님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뭐 로마의 어떤 시조인 로물루스나 레물루스처럼 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뭐 7세 때 사서삼경을 다 뛰었고 9세 때 뭐 전 지역을 점령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비겁한 자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망설이는 자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운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히브리인에 걸맞게 빚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빚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소돔과 멜기세덱이라는 두 기회 앞에 정직하게 멜기세덱에게 반응하는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로 굳건히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바로 굳건히 직립하는 자로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할 것을 당연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강을 건넌 자로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소돔 왕의 유혹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승리 너의 것이다. 너가 번 돈 너 돈이다. 네가 가진 것 다 너 거다. 그러니 너답게 너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해라. 너가 주인이다라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답게 되어가는 과정이며 히브리인다운 히브리인으로 서는 과정이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렇게 다뤄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성령,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적어 놓은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속한 자들인지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놀라고 당황하고 내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인지, 아니면 히브리인답게 강을 건넌 자로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자들인지. 믿음은 어떨 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기회에 믿음이 생깁니다. 겸손은 어떨 때 겸손이 됩니까? 겸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겸손이 다워집니다. 용기는요?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 이후 15장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다시 되새기시며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지은 신이 한 인간과 매임을 묶임을 당하십니다. 그 묶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영원합니다. 이 말씀 받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사람답게 오늘도 굳건히 서십시오. 오늘도 소돔 왕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가지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소돔 왕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따를 때 진정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 손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통해
이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열방이 복을 얻고 있고 우리도 그 복을 얻은 자들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 믿음 지켜내시며 오늘도 힘을 내는 저와 우리 예수영랑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과정이 보이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음 그 과정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를 봅니다.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굳건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나의 삶을 통해 빚어가시는,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듯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선택을 하는, 그래서 히브리인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서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평안함 허락하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눈물과 불안함 가운데 주님의 평화로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강건함을 잘 지킬 수 있는 복과 더불어 그 강건함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가족들을 잘 지키며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의 후손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결과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과정임을, 나 또한 그렇듯이 우리 가족들도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